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희생이 깊다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택하실 그런 희생은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치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를 주십니다. 그 가치가 영원한 복음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복음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순종하는 확신은 전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여차여차한 불행이 올 것을 이미 아시고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되느냐? 불순종한 지역에서 고통과 불행을 겪어가지고 죄라는 역사의 열매를 체험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면 잘 들을 것을 아셨어요. 신성도 완성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순종을 불순종한 지역에서 고통받는 인성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그를 죽음으로써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도 각오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행복할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혼치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간단하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신성의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확실히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성과 안전을 위해서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안전한 대책으로다가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천사와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원칙을 안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원칙이 되는데 악으로부터 보호를,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악죄를 방지하고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보증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다 이겁니다. 영원히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생명도 되고 구원도 되고 행복도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율법을 주시면서 엄격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해서 죄가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도 이해를 못하니까 불순종이 나오고 사람 중에도 이해를 못하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전지성을 가지고 안전한 대책을 세웠어도 완성이 안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는 최후의 극단적인 명령도 순종하게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예요. 불순종이 유익되다고 하는 그 존재를 생명을 연장해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사악하여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되는
실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영혼과 열매에 사악하여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됨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성을 못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한 지역에서 실제로 불순종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고통과 불행과 죽음뿐이 없다 이겁니다. 실제 역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역사가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분이 우리만 유익되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된 건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대부터 쫓겨내렸다. 큰 용이 지구를 쫓겨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구는 어떤 세상이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지구를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먼저 죄진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생활하도록 한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불순종의 깊이가 어떻다가 다 알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땅은 지옥이 되고 어두운 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이걸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가지고 효과적으로 너희가 증명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불순종한 땅이 되어 지옥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불순종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 불순종의 어둠에 살아봤더니 여차여차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믿고 의의 빛 가운데 거했더니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구나. 이걸 얘기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효과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왜? 역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의 뜻에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은 신성의 존엄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백성들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경험의 교육은 영원한 우주로 전적 순종하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령 258페이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대들로 이루게 만든다.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을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하는 바 그들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온 피조물 중에서도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은 우리밖에 없어요. 고난이 죄가 얼마나 쓰러지다는 것은 우리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죄의 선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죄를 경험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큰 가마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 있다. 그들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라는 것을 알고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성공이다. 이걸 지역적으로 느끼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존재자들도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게 만들어 놓다. 그리스도께서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다. 지극한 보물이구나. 이걸 살려야겠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류를 사는 데 써버렸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온 우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모아 인류를 사는 데 쓰셨다. 그만한 가치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병들고 큰 수용소로서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광경의 종지를 찍고자 하셨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면서 생명을 포기하면서 죄를 연결시키는 그걸 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3일에 부활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안 죽고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1기결 301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전에서 나오셨다. 인성은 죽었으나 뭐는 죽지 않으셨다?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그는 당신의 신성으로서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는데 본래 신성의 불사의 생명이니까 그것도 사셨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내야 된다 그겁니다. 응? 예수님께서 인성이 죽고 신성은 살으신 것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인성이 죽은 거지 신성은 본래 안 죽으신다. 자, 주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안 죽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죄인도 죄 때문에 아주 죽습니까? 죽었다 부활합니까? 아주 죽잖아요. 그럼 부활해서 또 죽으니까. 그럼 천사들도 죄 때문에 아주 죽습니까? 죽었다가 또 살아납니까? 예? 아주 죽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죄에서도 아주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다는 얘기 지금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내야 이게 죽음이 확실한 걸 알아낸다. 주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럼 신성이 죽는 게 어떤 거냐? 그 얘기.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받는 생명과 불멸의 생명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님들은 공급받는 생명.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존재에게 불멸의 생명이 주어질 것 같으면 죄가 나타났을 때 영원히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행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더니 왜?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은 신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공급받는 생명은 생명이 죽는 죽음이 죽음이고 불멸의 생명은 살기는 사시는데 자기를 위한 역사가 끝난다 그겁니다. 죽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가 끝나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다. 신성은요 죽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자기 역사를 끝내지 보세요. 자, 성경이 역사가 끝나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족속 산지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해고하게 하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변경까지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 근방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왔어요. 저기 보이는 땅이지 저 땅.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인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그 건너가라. 건너가기만 간단한 거예요. 예? 홍해도 갈렸으니까 뭐 얼마든지 막 그냥 산도 무너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가는 건 좋네요. 그러나 할머니 있지요. 부녀자들이 있죠. 애기 있죠.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일단 정탐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좋을는지 알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하라.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가지고 가서 정탐을 40일간 했어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10명의 보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다고 했어요. 그게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안악자던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메뚜기가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뼈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죽고 안 가면 광야새랑 지긋지긋해도 뭐는 안 부러지고 죽으니까 뼈는 안 부러지고 죽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죽는 게 낫겠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면서 죽어라. 역사가 없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 32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유리한 자가 되구나. 이분들이 즉시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역사는 끝나고서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죽기는 죽는데 너희들이 얼마큼 가다 누구 죽고 얼마큼 가다 몇 명 죽고 얼마큼 가다 뭐 얼마 죽고 이렇게 죽어서 40년간 다 광야에서 죽겠다. 그때는 안 죽었어요. 앞으로 40년 동안 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고 있는데 뭐라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소멸되는 기간이 40년이다. 시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소멸되는 기간이다. 봐요. 역사 끝나니까 죽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끝나도 죽는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 자네 나를 따라오게나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가면 안 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갈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똑같다. 성경은 역사가 끝나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은 살기는 사셨어도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는 당신이 주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주도 다 운행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자가 바뀌지는 거예요.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죽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제물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남았거든 뭐 사거나? 제물은 뭐가 없애든지 없애라고 했잖아요.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자, 송아지들이라고 조석으로 일련된 어린 양을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불사졌어요. 제물을 불사졌어요. 붉은 송아지 그 암수를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면 삽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불살가 없어지고, 예? 참 불걸 같아요. 희생 제물의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징을 전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겠어요. 분열의 생명이니까 생명을 붙어 있는데 아주 죽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는 거 잘 봐라. 예?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이런 장면들은 실제적인 장면으로 간주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희생제물들과 봉사의식들이 희생을 예표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희생제물은 전부 없어지든지, 예, 불살라지든지 뭐가 없어지든지, 예,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신성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성취하실 친히 약속을 하셨다. 성소 봉사의 의식들이 희생을 예표했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킨 희생이었다. 하늘은요, 절대 공의. 그러니까 죄인이 아주 죽지 않습니까? 죄를 대속하는 것도 아주 죽어야 공의가 맞는다. 그러면서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은 미랄은 없어져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새 열매가 나온 거지. 그 본체는 없어진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미랄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 그 뭐가 없어지든지 사고 없어지든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당신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 얘기.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버리셨다. 버리셨다는데 당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끝나는, 역사를 남겨서 당신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없어지고 사고가 없어지고 모든 하늘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세우고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지은 모든 세계를, 아들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준다는 얘기,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모든 하늘이 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대에게 주어졌다. 아들을 주셨을 때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누구 지배 속으로 오게 된다? 우리 지배 속으로. 너무 엄청난 특권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약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런 얘기 하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 어디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하셔서 온 하늘을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줄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시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류를 사는데 써버렸다. 다 써버렸는데 또 나를 다 써버렸는데 내가
그건 뭐 조금 내가 실수를 한 거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냐? 행한 분과 시킨 분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루스벨이 초기문집 145페이지에 반역을 일으킨 동기가 지구의 인류를 창조하려고 할 때 루스벨은 같이 가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석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부터 시기 질투로다가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문집 145페이지 영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제1인자를 참석을 안 시켰느냐? 그거예요.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낮고 낮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과 같이 의논을 하고 어깨를 겨누려고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차별을 하셨다면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랴복음 기별 1권 257페이지 그분 앞에는 계급제도가 없다는 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계급제도가 있으면 물론 질서와 봉사를 위해서는 계급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계급제도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분은 지독하신 분이고 너희는 하찮은 게 아니야. 이게 거기에 너희가 내 자리를 인계해 준다고 하는 맹세까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최상권을 얻어야 된다는 건 하늘 보호자 기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우주 백성들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위롭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분이 최상권을 얻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한 가정에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손자가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손자가 제일 합당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아들을 보고 손자 보고 가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자가 할아버지도 다스리고 아버지도 지배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하는 건 예절과 봉사는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후사 만들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띄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꿰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사단을 표상한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으로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라 하겠습니다. 대속죄인 날 염소를 두 마리 뽑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한 염소고 하나는 사단을 상징한 아사셀 염소예요. 예수님을 표상한 염소가 먼저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그걸 거쳐가지고 나올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시 사단을 표상한 염소 위에다가 얹습니다. 왜? 너는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나는 태어나게 한 책임이 있고 너는 죄를 유혹한 책임이 있으니까 공동 책임져라. 지자리게.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으로 시작을 들어가시고 사단은 우리 죄를 통해 가지고 유황불에 우리 죄까지 담당합니다. 네가 유혹했습니까?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모든 천군들과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했다. 이게 공의라는 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공의는 유혹한 존재도 책임져야 된다. 봐요. 천사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짓게 충동을 한 사람은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죄를 진 다윗과 죄를 짓게 충동한 사람의 공동 책임이 있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역을 내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역을 내려가지고. 근데 그 7만 명이 누구냐면 다윗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자극시킨 사람이에요. 자극시킨 사람. 여기는 군인수를 세는 문제로 나오는데 보세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뭐한 사람이다? 자극시킨 동일한 지역을 품고 있다. 그런데 다윗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장로들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7만 명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단 사건 바로 회개했어요. 보세요. 다윗이 장로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려 그때 칼을 진에 꽂았더라. 7만 명을 죽인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붉은 제복을 입고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인하는 그 사자가 칼을 갖다가 꽂았다. 죽을 건데 회개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제단 쌓고. 근데 7만 명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7만 명은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줄 것 같으면 계속해서 회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많이 짓겠어요? 죄 많이 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고통이 커지겠어요? 유황불의 고통이 자꾸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질 가능성이 많은 바로 생각을 취해갑니다. 이게 웃사라는 사람이다. 웃사라는 사람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웃사고 하나는 아호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법계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어요. 불려서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교육을 줘요. 야, 너희들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법계는 들여다봐도 안 돼. 만져도 안 돼. 절대 해. 그런데 큰아들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울사는 아이고 아버지 맨날 아침마다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아버지 멀쩡하나요? 중요하니까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군의 타장가당에서 막 뛰니까 법계가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덤떡 잡았죠?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죽은 거예요. 20년간을 갇혔는데도 안 듣지 않습니까? 20년이 되면요 성품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취해간 거예요. 더 나도 같겠지. 죄 많이 지니까 유황불의 고통이 크니까 자기는 생각을 취해간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드셨잖아요. 성부와 성령께서는 사단의 타락 전에 계획했던 사람을 만드시려 했던 계획을 했다니. 죄 나올 걸 아시고 유혹받을 걸 아시고 창조하셨다니. 그러면 예수님만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봐요. 천사도 죄 짓는 사람하고 유혹한 천사도 같은 책임지고 사람도 죄 짓는 하고 유혹한 사람이 같은 책임지면 하나님께서도 죄 짓는 걸 알고 창조한 예수님이나 창조시킨 같이 하자고 하는 아버지나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창조는 세 분의 공동 행사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또 예수님이 아들을 만유의 품사로 세우시고 저는 모든 세계를 지었다. 지키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아들. 그런데 시킨 건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신 거예요. 하늘을 저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도 그의 손이었다. 공중의 노래를 채우신 분도 그분이고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신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그냥 돕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더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걸 전부 속에서 아버지가 다 시키신 거예요. 이제 한 사람만 책임지고 시킨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자, 여기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기는 아버지가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응?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세상의 창조와 경영에 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셨으니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시키신 분은 아버지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다. 성령께서도 또 나를 지셨다. 정령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 다음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셨으며 세 분이 전부 창조에 가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천사도 한 분하고 시킨 분하고 책임을 지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시키신 분과 하신 분이 같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안 지셔야 됩니까? 같이 지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도 함께 못 박히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못 박혔어요. 여러분이 요 내용을 보신다면 복음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요 예언의 시를 갖다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의 구속을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도 아들과 고통을 당하면서 구속값을 예수님만 갚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갚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예수님만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희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우리 때문에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부께서는 인성으로 죽지 않으셨는데 어찌 대속했다고 하고 희생했다고 하느냐. 인성을 쓰고 가서 피 흘리는 것을 예수님을 보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피도 안 흘리시고 그랬는데 왜 대속했다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내야 된다. 속죄 제물은요,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인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성만이 해당이 되는 속죄 제물 자체가. 보세요. 첫째, 죽은 모든 생명을 위한 생명은요, 인간의 생명은 해당이 안 되지. 보세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 1억 원씩 빚을 졌어요. 그런데 1000사람이 빚을 졌으니까 1억 원씩 빚을 졌으니까 1000억 원 아닙니까? 근데 나도 1억 원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 1000명이 다 1억 원씩 빚을 졌는데 내 1억 원 줄 테니까 갚아주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값도 1억 원이라고 보자. 응? 자, 한 사람의 생명값이 1억 원이면 1000사람의 생명값이면 1000억 원을 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는 그 생명은요,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 생명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성으로 바치는 생명은 해당이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한 그 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 생명. 예수님의 인성은 한 사람의 생명값밖에 안 돼요. 인성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신성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생명을 갚고도 남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을 위한 생명, 신성의 생명. 여기 나옵니다. 살아남은 이들 47페이지입니다. 한 천사의 생명이 범죄에 대한 속죄물로 간합될 수 없었다. 한 천사의 생명 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본래는 신성이세요. 온 우주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신성의 생명으로 갚아야 모든 생명을 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아야 된다. 인성은요, 무한한 전의 과거의 또 모르고 미래의 죄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성은요,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19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김아무개가 소 하나 훔칠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모르셔야 되겠어요? 아셔야 되는데요. 그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대속을 합니까?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죄가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지. 아닌 거예요. 예?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전지성은 미래에 2000년 후에 김아무개가 소 하나 훔칠 거 거짓말 할 거 다 아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예? 내 성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의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신성의 전지성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제물의 효과가 있다. 인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미래도 모르는데 인성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할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느냐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인성으로 계실 때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신성은 구속사업 할 때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성으로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인성으로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인성은요, 전지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셔야 된다.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기운이 세면은 두 사람, 세 사람 건 질 수 있어요. 10사람 건 못 집니다. 한 사람이 100kg 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10사람 건 1000kg 지겠어요? 못 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으로서 죄집을 지셨다면 10사람으로 갔을 때 예수님 이 일이 끝납니다. 죽지 않아야, 돌아가시지 않아야, 죽음이 없어야 아무리 많은 무게를 갖다 해도 고통은 겪을지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식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주님께서는 징벌의 공의의 시심으로 인류를 위한 승리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 때 모든 죄를 짐을 지시고서도 고통, 인간이 대신 진다고 그러면요 1000kg 짐은 죽어요. 그러니까 10,000kg는 그 위에 갖다 놔야 무게는 못 느껴요. 1000kg에서 끝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0kg 이상도 다 고통을 느끼셨다. 미래와 과거의 고통도 느끼시고 둘째 상황의 고통도 느끼시고 모든 무게도 다 느끼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에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인간의 대침물이 되신 까닭입니다. 전부 다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속죄는 신성만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겸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인성은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는 신성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성이 속죄 제물에 해당된다면 아버지도 신성이고 성령도 신성이기 때문에 한
함께 당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피 흘린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것뿐이다.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예수님이 인성을 통하고 인간의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그것은 실제 신성이 당하는 불제사명의 고통에다 갖다 대면 그거는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인간이 당한 그 고통은 둔한 인간의 감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재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신성이 당하시고 그러니까 신성이 그걸 다 당하셨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봐요. 그분도 희생하시고 대속하시고 생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상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극기 하신 것과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후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위하여 당신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당신도 주시고 대속도 하시고 구속도 하시고 누구까지 주셨으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는 다 똑같이 주시고서도 아들 하나를 더 주셨다. 이게 최고로 아끼는 아들인데 그것까지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제 사신 것은요 분명한 생명으로 사셔도 누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주고 사신 우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자리에 앉히고 띠띠고 수종되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수종되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온 하늘을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모아 사는데 다 썼다고 그러셨죠? 아들까지 주시니까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죠? 온 하늘을 다 주셨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당신과 다 주셨잖아요.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까지 주셨다. 십자가는요 엄청난 희생이다. 근데 당신의 모든 능력, 무한한 판도, 권세 전부 다 우리들에게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3번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도장을 찍는 때이기 때문에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똑같은 입장을 3번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시든지요, 성령께서는 어떠시든지요, 3분이 다짐하지 않으신다. 제가 죽으면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공동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기는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지만 같이 책임지신 당신의 실권 자리를 유지시키느냐 상속하느냐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구원 얻는다 이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공의 속에 보좌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당신의 실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쓰시는 거예요. 실권을 유지하느냐 상속하느냐 이 기로에 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그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후사가 될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다. 그렇게 자녀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끌지 않으라.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끌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인과 청지기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느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루스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쫓겨내기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루스벨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스벨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면 성품을 원하든지 자리를 지켰으면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었지 성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못 주신 거예요. 근데 루스벨을 부활시키는 루스벨을 참석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 내기는 예식을 왕중왕 대관식 때 합니다. 그때 참 우리에게 내기는 예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것이 그 예비된 나라가 만민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후사가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 것이다. 장래 것이다. 모두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후사와 예수님과 같이 후사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후사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맹석거지 하셨어요. 보세요.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본부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너희가 후사가 되게 하면서 맹사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히 인성을 쓰게 하겠다. 이게 너희가 후사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맹석을 서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인간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영원히 쓰는 것으로가 아주 보증을 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 이런 믿음을 가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환난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라린 공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희생제물로 죽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타락한 이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아주 주셨다. 예수님도 우리 편이 되는 게 아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가 다른 곳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아들도 주시죠. 성령도 주시죠. 당신도 주시죠. 다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런 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력이나 다 너희 것입니다. 자연은 후사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죄가 얼마나 쓰러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공부해가지고 올라가.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생각하시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얻는 교육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